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들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옆에 누군가가 계시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집니다.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당신 예수님 아세요? 당신 하나님 아세요? 미국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 던졌을 때 그들도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요 이슬람 국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하나님 아십니까?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그들도 아마 동일하게 알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정말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밀림 저 깊숙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면 그들도 영생을 받았고 그들도 구원받았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노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차이를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로 knowing about God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책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세종대왕을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위인전기를 통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행동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knowing about God이죠. 그냥 그들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지식과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바로 knowing God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상식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믿었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이 때리는 채찍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지쳐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탄식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을 그들 또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출애굽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단순히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만난 모세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80세의 노인 모세는 4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는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출애굽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인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렇게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능력으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손을 집어넣었더니 뺐더니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었더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떠서 바닥에 던졌는데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의 소식과 그리고 이적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모세에게 전해들은 그 기쁨의 소식,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 행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 믿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믿고 경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이제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는 것밖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지금 당장 끝난 것처럼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5절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이 말을 들은 모세와 바로의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성에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쉼과 안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모인간적인 정책을 그들에게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궁궐에서 바로 왕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궁궐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제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중노동이 시작됐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었지만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짧은 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혹독한 노동으로 그들의 몸이 상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줬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향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민족의 영이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모든 민족의 원망을 한 몸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건 무엇입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지만 정작 모세가 원했던 그 좋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어려워진 현실 속에 마음은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 명령을 부탁한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맞들렸습니다. 이렇게 그 길거리 캐스팅 해가지고 딱 시키는 거 맞들렸는데 오늘은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요? 예, 이현세 집사님 바로 이제 맨 앞에 딱 계시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 22절, 23절 예, 마이크 벌써 갖다 주시네요. 딱 알고 항변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 감정을 지금 딱 생각하셨다가 이제 레디 되셨죠? 큐. 하나님, 어째서 이 인간들을 그냥 저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대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뭐 각색 안 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예, 시작.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계속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NG. 항변하면서 목소리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의미는 아시겠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도 생각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웃을 나름대로 배려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패스오버. 그러면서 옆에 있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암에 걸린 김동호 목사님이 아픈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왜 나지? 왜 하필 나지?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신다고 해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쉽게 답이 풀렸습니다. 왜 나지? 묻는 제게 넌 왜 안 되는데? 넌 뭐 특별한 사람이야?
암에 걸린 사람은 너보다 못해서 암에 걸린 거야?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암도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감기에 걸리듯, 예수 믿어도 사고가 나듯 그냥 암에 걸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암에 걸렸지만 오늘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사탄은 암에 걸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이 걸리게 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붙잡을 필요가 없고 떠나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속으면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세의 실패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상심해서 지쳐있는 모세에게 그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가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는 사랑의 로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실수,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도 뭐예요? 다 감싸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여전히 도와주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6장을 보면 좀 이따 읽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3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런 6장의 14절부터 27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들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2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세를 찾아갔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 정도 되면은 모세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6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 못합니다라고 했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4장 10절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모세가 말을 못하고 혀가 둔한 자였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쉽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왕자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계속해서 모세는 내가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내가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원어의 뜻은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미달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말이 어떻게 내 동포가, 내 동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저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낮춘 정도가 아니라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특별한 처방전 2가지를 내리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많아요. 나까지 이게 뭐라고?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저의 마음,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앞에 보면 14절부터 27절까지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의 이야기가 갑자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이러이러하니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 족보의 이야기가 갑자기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족보는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온 족보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하고 있다가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중심의 족보로 바뀌게 됩니다. 곧 모세, 너의 출생은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섭리로 태어난 사람임을 족보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족보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모세 너에게 시킨 것은 내가 어느 날 호렙산에 갔다가 우연히만 너에게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맨 마지막 부분이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딱 집어 이야기합니다.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할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아론과 이 모세였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직장에서 나를 일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고 왜 내 아내는 믿지 않는 아내입니까? 왜 하나님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나의 가족 중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 내 아이가 왜 아파야 됩니까? 왜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을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모세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사람으로 만나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처방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나를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나는 저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대언자를 줄 테니 너는 형에게 이야기하고 너의 형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곧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직접 그의 백성과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모세에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못해도 아론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형 아론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까지 나아가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 동생이지만 그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 뒤로요, 아론은 모세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모세 곁에서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동족을 만날 때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도 아론은 늘 모세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인 출애굽기 7장 8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손에 들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아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이 나일강물에 지팡이를 닿았을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 아론은 개구리 심판을 불러들였고 티끌 재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아론을 통해 아직 연약하고 준비되지 모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근데 그 순간 아론이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시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연약해서 입이 둔해서 못했지만 모세가 후에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아론을 거치지 않고 다른 재앙들을 직접 그의 말로 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한 모세였지만 돕는 자 아론을 통해 용기를 얻고 그 후에는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월 제가 이등병 군대에 짝대기 하나를 들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습니다. 내무반에 이렇게 딱 각을 잡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군종실에서 군인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군인 목사님을 가서 찾아뵀습니다. 그때 군인 목사님 봤더니 다이아몬드 3개 대위였습니다. 이런 짝대기 하나가 훈련소를 마치고 대위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출신 이제 병사가 하나 왔으니까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설교해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노랗게 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그 사단교회는요 부사단장님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희 대대장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님까지 그 교회에 나오는 신자셨습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갓 전임 온 이등병이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이 아니고 무서운 일입니다.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짝대기 하나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는 게 저는 그 당시 상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군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일반 전화를 좀 쓰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전화를 돌렸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 전화했습니다. 내가 짝대기 하나 들고 그분들 앞에서 설교해야 돼.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 라고 기도의 응급전화를 다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해진 수요일날이 되었고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원래 군종병이 아닙니다. 그냥 일빵빵 소총병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사단 군대교회에 파견이 가게 되었고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린 순간이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그분들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들도 좋지만 더 좋은 동역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가 가장 값진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그와 함께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6절 7절 끝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80이 넘은 어르신들이었지만 함께 동역한 자가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능력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가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그에게 돕는 자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부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